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주말이죠. 둘째 주부터 이제 한 일주일간 우리가 집중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뭐 개원식을 하고 나서 좀 도량도 정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고 해서 뭐 수행하기에 되게 분위기도 좋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좀 시간이 내셔서 뭐 안거 전체를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집중 수행 때는 같이 와서 좀 수행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원래는 내일이죠. 동안거가. 내일부터 이제 안거가 시작되는데요. 이 절에서는 이 안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원래 이 안거는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하안거 위주로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겨울도 있고 해서 동안거도 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 하안거만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인도에는 우기 때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 비 올 때는 뭐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고, 유행, 그러니까 이렇게 행각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만 주로 머물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안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안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도 문화는 그 여름 우기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 기간만 보통 이제 안거를 해가지고 하안거만 있었지, 동안거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안거 하는 기간이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인도에서는 6월 보름부터 한 9월 보름까지 음력, 그때 하안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4월 보름부터 이제 7월 보름까지 이렇게 하안거를 하죠. 그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나라마다 기후 조건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안거는 좀 또 날씨가 춥고 겨울이 눈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도 안거를 하는데, 겨울 안거는 음력 10월 보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월 보름, 그러니까 1월 보름까지 해서 3개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개월 안거하고 3개월 이제 해제하고 나서 이제 좀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행하고, 또 3개월 안거하고 또 다니면서 수행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분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가 음력 10월 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안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뭐 우리 전통 일반 우리 이제 한국 사찰에서는 오늘 저녁이면 다 이제 내일부터 안거하기 위해서 용상방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안거 동안에 소임도 나누고 뭐 그런 이제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원래는 내일 입제식을 해야 되는데, 뭐 법회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입제식 겸 이제 법회로 같이 겸해서 하는데요. 이 이제 수행자의 삶에서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소욕지족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그 딱 4가지 필수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이제 의복인데, 그 의복은 남방에서는 이제 삼이라 그래서 3가지만 이제 가지고 다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치마 같은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입는 간단히 입는 가사가 있고, 대가사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르는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3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특히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편이죠.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보통 이제 남방에서는 탁발로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뭐 탁발 문화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라졌죠. 그게 옛날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탁발하면서
소위 말해서 가짜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그거를 이제 탁발을 공식적으로 이제 안 하는 걸로 정했죠. 그리고 실제로 남방하고 달리 이제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탁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음식을 받아가 바로에 가지고 오다 보면 다 얼어가지고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통은 사라졌는데 음식하고 그다음 이 거처도 그냥 이제 적당히 우리가 이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냥 이제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정도 수준에서 이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기후 조건이 바뀌는 게 되게 커요. 옛날에는 저 남방 같은 데는 거처가 그냥 이렇게 가려주는 정도만 하고 비만 피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난방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큰 게 겨울에 난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단열도 잘해야 되고 뭐 이제 보일러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의약품입니다. 4가지 필수품 중에 의약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산 속에서 수행하다가 갑자기 아플 때 뭐 병원을 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약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뭐 배탈약. 그리고 4가지만을 이제 가지고 수행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소욕지족하는 거죠. 뭐 뭔가를 많이 가져서 즐기는 세속에서는 이제 많이 소유하고 뭔가를 많이 누릴 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행자들의 삶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좀 이렇게 그 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는 최소화하면서 그거를 내면의 행복, 내면의 즐거움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그게 이제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행센터에 올 때는 또 그런 식의 삶을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데 와서 이제 또 우리가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그걸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여기는 내가 추워서 안 돼, 여기는 더워서 안 돼, 뭐 이거는 지저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실 숲속에서 살거나 뭐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들처럼 뭐 그 정도는 요구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아주 최소한의 것만 이제 충족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이제 수행의 즐거움을 키워나가는 그게 이제 수행자로서는 올바른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안거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법요지벌을 1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행자가 반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 필수품에 대한 반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는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벌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치장이나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화려하게 뭔가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단지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 우리가 가려야 될 부분을 가리는 이런 아주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음식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안온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뭐 이제 우리가 맛을 즐기기 위해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면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다.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처.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거처를 수용하나니 추위를 물리치고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집을 되게 크게 짓고 막 이렇게 되게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걸 하지만 우리 절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어떤 크기 그리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이렇게 그걸 하죠. 그래서 그 처 자체가 어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꼭 필요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너무 안락함을 추구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번구안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니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통 요즘은 뭐 워낙 우리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죠. 또 스님들도 뭐 대체로 뭐 절에 비상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의식주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을 이제 최소화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외적인 것이 풍족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에서 만족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자기 수행, 마음의 행복, 그러니까 벗어남,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욕망을 적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일어나는 그 행복을 이제 우리가 수행자의 어떤 삶의 그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반조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뭐 또 우리가 여건이 잘 돼가지고 여기 이제 모든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독방을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제 방사가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같이 쓰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처음 출가를 하면요. 처음에는 보통 대중생활을 시킵니다. 대방생활을. 왜냐하면 그런 생활 속에서 또 남을 배려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또 그걸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연 따라서 어떨 때는 또 좀 사람이 없을 때는 또 혼자 이래 머물다가도 또 사람이 많을 때는 같이 쓰면서 또 그런 것도 배워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수행으로 잘 극복을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4가지 필수품의 반조 같은 걸 하면서 수행으로 그런 걸 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한글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이제 집중 수행 기간 중에 이제 뭐 여러 질문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수행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정이라는 부분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2가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 수행자들이라면 꼭 그런 걸 이제 실현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적어도 생각에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제 젊은 그 수행자 한 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이거 맨날 호흡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그게 뭐 우리 삶에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매를 닦음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손톱을 왜 닦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닦아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맨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에만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무슨 내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좀 독특한 수행법,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의 세계에서는 독특한 수행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인도에서 들어온 거다. 원래 외도에도 이 이제 삼매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불교에서 수용한 것이지 원래 이 선정은 불교 정통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스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선정에 대한 왜곡이 되게 많이 돼 있는데, 근데 뭐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언어가 뭐 아주 밝은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런 쪽에 좀 잘하는 스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인도의 그 우파니샤드라든가 뭐 그런 베다라든가 이런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브라만교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성정 같은 걸 보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이 자나라 그러죠. 이 자나라는 단어가 안 나온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건 오직 불교 경전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하죠. 물론 삼매 이런 단어야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의 네 가지로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네 가지는 오히려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단어고, 또 불교에만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자나가 단순히 그 어떤 힌두교에서 원래 있던 외도에 있는 원래 그 전통이 불교에 유입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라는 것이고, 또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지 원래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불교에 대한 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른 제가 또 인터뷰에서 한번 이야기한 걸 누가 올려놨던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그럼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건 자주 말씀을 드린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하고 그릇된 삼매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삼마 사마디가 있고 미차 사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마라는 것은 바른 삼매라는 거고, 미차는 그릇된 삼매 또는 이제 삿된 삼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삼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걸 바른 삼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전 중에 여러 경전이 나옵니다. 뭐 상류따 니까에도 삼매경이라는 경에도 나오고, 안구따라 니까에 필수품경이라는 경에도 나오고, 뭐 마지막 니까에 뭐 위대한 40가지 경이라는 경에도 나오고, 여러 경전이 나오는데, 바른 삼매란 무엇이냐? 바른 삼매는 7가지 필수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7가지 필수품. 그게 뭐예요? 이제 8정도 중에 앞에 7가지 요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정도 중에 앞에 7가지가 갖추어진 삼매라야 그게 바른 삼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에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계속 몰두를 시키고 뭐 다른 거는 일체 관심 거지 마. 다 무시해라. 다른 대상이 일어나는 건 전부 무시하고 오직 호흡으로만 마음을 기울여라.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방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거지. 여기에 정견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개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이제 이거를 방편으로 가지고 호흡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흡에 잊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는데 이런 가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장애 요소 중에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 대상을 노려놓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장애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그 단순히 집중이 아니라 이 집중을 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오장에 오염되지 않고 이 오장애를 5장애 요소라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 등의 이런 장애 요소를 버려가면서 이렇게 집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와 그 번뇌를 버리는 과정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합니까? 정견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물론 이제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이해인데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법은 뭐가 있어요? 가래,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탐진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성제의 가르침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법을 명확히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불선에 해당합니다. 이건 해로운 법입니다. 근데 팔정도나 칠각지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법이죠. 그죠? 그런 걸 유익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도 정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장애가 해로운 법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버려나가고 그걸 버리는 과정에서 또 칠각지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선을 버리고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삼매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어떻든 말든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집중의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으면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로운 법을 버리고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소멸하는 한 과정으로서 삼매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삼매를 이제 개발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삼매의 힘을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삼매를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삼매를 통해서 이 삼매의 힘을, 지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 이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간과되다 보니까 선정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바른 견해가 없이 그냥 오직 집중만 개발하다 보면은 이 집중을 개발하는 내 목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집중을 개발해서 신통을 개발해서 뭔가 세상에서 한번 드러나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도 사실 삼매를 개발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런 삼매를 개발한 사람은 대체로 어디로 가겠어요?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그죠? 사이비로 가서 이제 내가 최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걸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경전에서는 삿된 원을 가지고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원을 가지고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집중만 하는 거는 나중에 되면은 생각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연부를 하는 거, 간세음보살, 뭐 또는 저는 옛날에 온마리반명 그런 걸 했었는데 진언을 계속 했었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고 다른 걸 뭐 이제 해야 될 무슨 중요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생각이 자꾸 끼어들면서 이 생각을 잘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오히려 사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되고 깊이 뭔가 사유를 하려고 해도 사유가 안 돼. 무조건 생각을 차단하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거 산매를 그릇된 산매를 닦다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선정을 닦으면서 오히려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그로 인해서 삿된 견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그러고 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그것이 바른 삼매든 그릇된 삼매든 그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행복이 일어나거든요. 희열과 행복이. 그것도 일단 일시적이지만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요하고 편안한 그 행복을 즐기는 쪽으로 가요.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죠. 고요하고 편안한 거기에만 안주하려고 하고 이제 실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팔정도에서 가고자 하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삼매로 인해서 오는 그 행복 거기에 안주하고 그거에만 빠져버리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잘못된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에만 안주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게을러집니다. 뭐 하는 게 귀찮아져. 그냥 오직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실제 해야 될 일을 할 땐 또 선정에서 나와서 또 그 해야 될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사람이 게을러지고 옆에서 누가 뭐 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이제 자기 번뇌를 보면서 삼매를 닦는 게 아니라 그냥 집중만 하다 보면 내가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하면은 짜증이 많이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예민하게 굴어.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까? 네?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 더 예민해지고 또 이 번뇌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강하고 이제 자기 번뇌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이제 관찰하는 이런 훈련을 안 한 사람들은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뇌 집중의 힘이 그대로 같이 묻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훨씬 세게 화를 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말하는 바른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중을 닦았는데 뭔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안 하고 이러면 그 마음의 파워는 있거든요. 이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의 파워는 있는데 그 힘이 번뇌로 가니까 이 힘도 훨씬 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를 바른 견해로 이제 전환하는 그 연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집중만 개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훨씬 강해지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맨날 그 뭐 선방도 다니고 막 수행도 하는데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하고 막 이렇게 거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 집중은 개발됐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쉽게 말하면 그건 바른 삼매를 닦은 게 아니라 그릇된 삼매를 닦았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바른 삼매의 정의를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이 바른 삼매는 바른 삼매를 통해서 염오로 인도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해탈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릇된 삼매는 그렇지 못해요. 염오의 지혜로 이끌어내지도 않고 해탈로 인도하지도 않고 그런 탐욕의 밑바람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은 이제 삼매를 닦으려면은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편인데, 이 선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많거든요. 선정을 닦으면 뭐 문제가 많다. 이건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 제가 보기에는 바른 삼매하고 그릇된 삼매를 잘 구분 못 한다고 봐요. 바른 삼매는 오히려 부처님께서 계속 장려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빛바람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릇된 삼매를 닦는 사람들이 아마 좀 있었고, 그 그릇된 삼매를 경계하는 말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싸잡아서 경전에서 나오는 이런 선정 전체를 비난하는 거는, 이건 부처님을 비난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행을 이야기할 때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한 군데만 나옵니까?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한 군데만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경전에서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때는 계속 반복을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게 이제 경전의 어떤 건데, 적어도 선정에 관한 거는 여러분이 니까야를 보시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게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호흡을 통해서, 사실 호흡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삼매를 닦을 때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걸어갈 때는 또 걷는 걸 통해서 걷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또 그때 일어나는 번뇌들을, 오장애를 이제 놓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 일할 때도 일하는 그 행위, 특히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몸입니다. 몸.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의 동작. 호흡, 앉아있을 때는 제일 현재 뚜렷한 게 뭐겠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이 현재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걸어갈 때는 뭐가 제일 뚜렷한 물질이 돼요? 발걸음이 가장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할 때는 손의 움직임이 가장 현재 일어난 뚜렷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는 그,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은 사실 몸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마음은 항상 바로 직전에 일어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는 물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난 마음을 이렇게 기억해서 아는 거는 현재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라고 퉁 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현재에 머문다고 하는 거는 물질입니다. 그 현재 일어나는 뭐, 거기에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는 기본으로 하면서, 현재 머물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현재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다 뭐가 방해를 하는 거겠어요? 예, 장애 요소. 대표적인 게 장애 요소입니다.
감각적 욕망,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요? 성질, 불만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이제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평소에도 가라앉히는, 그것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그걸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그걸 놓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오장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쌓입니다. 그러면 앉아있을 때는 더 쉽게 이미 이제 이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는 그리고 또 대체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항상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맨날 일어나던 그런 번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관찰해보면 알아. 맨날 비슷해요.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다 보면 이제 자기 번뇌의 흐름을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일상에서도 그런 게 쭉 이어지다가, 만약에 행주자화에서 이어지다가 호흡 좌선 상태에서 앉아서 하게 되면 그거는 쉽게 이제 호흡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오장에 놓는 게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생각이 움직이는 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호흡에만 마음이 이렇게 호흡만 아는 그런 마음이 호흡만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희열과 행복도 일어나고, 행복해지면 그 머물러 있기 쉬워지거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서 더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장애요소, 마음의 움직임, 특히 끝까지 남는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보통 수행을 좀 해 나가다 보면 의심이라든가 해태혼침 이런 거라든가 들뜸이라든가 성냄 같은 거는 서서히 사라지는데, 끝까지 잘 안 잡히는 게 뭐냐 하면 계속 마음이 뭔가에 향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오래 가거든요. 하여튼 그것마저 완전히 놓아지면 이제 마음이 완전히 그 호흡으로 인해서 생긴 니미따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니미따도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두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럽니까? 색계 초선. 그거를 이제 선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삼매하고 선정은 부처님께서는 약간 차이 있게 쓰셨어요. 보통 자나라고 하는 이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나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몰입된 선정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요 네 가지 선정에 국한해서 그런 거에 쓸 때를 우리가 자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나는 완전히 몰입된 상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선에만 들어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대상에 대한 불만은 그렇지만, 이 뭔가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을 즐기는 이런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가요. 그게 계속 그런 쪽으로 호흡에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마저 완전히 이제 이게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요소거든요. 이것마저 다 나아지면 이제 초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초선 상태에서는 첫째, 5 감각 대상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초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일부 이제 그런 수행센터에서 이제 선정을 이야기하면서 빛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이 생기면서 그 빛이 1시간, 2시간 이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보통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걸 선정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한 선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에 선정에 들었다고 인정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선정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에 들었다고 인과 비슷하게 인정을 받아버리면, 아직까지 선정에 완전히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아직 완전히 제압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장애 요소가 제압이 안 돼. 그 중에서도 특히 감각적 욕망. 이게
제압이 안 된 상태인데 내가 완전한 선정도 아닌데 이걸 선정하고 인정을 해주면 이 욕망이 어디로 가서 달라붙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뭔가를 했구나.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목에 기부스가 완전 들어갑니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막 나는 이제 남들과 다르고 나는 바람일이 뛰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집중 상태가 뭐 그래도 그것도 뭐 이제 수성한 거죠. 그 정도면 잘 하는 거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선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정이라면 소리도 안 들리고 완전히 차단돼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데 뭐 별 무리 없겠다. 그러면 난 이걸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윗바사나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선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선정에 대한 왜곡된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선정이라고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정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하게 만들고 자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그런 부처님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건요. 선정했던 진짜 제대로 된 선정했던 사람은 깨달음에 그 되게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선정도 특별한 법에 포함된다 그래요. 우리가 스님들이 선정을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고 하는 이것도 되게 큰 거짓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선정이 아닌 것을 선정이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행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실제로 수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수행을 된 것처럼 제일 우리가 수행에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부터가 기만하게 되거든요. 선정이 아닌 것을 선정으로 스스로 인정을 해줘 버리고 이런 것은 수행에서 굉장히 안 좋다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정말 초선에 완벽하게 들었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다섯 대상이 끊어져야 됩니다. 보고 듣고 하는 거 없이 오직 호흡으로 생긴 니미타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고 다른 대상을 선정 상태에서는 다른 대상을 인지하면 안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선정이 그런 상태가 그래도 일정 시간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이어졌을 때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빛은 밝아졌는데 옆에 있는 소리도 들리고 뭐 몸의 감각도 느껴지고 이러면 아직까지 열심히 더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걸 선정이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대중들한테도 내가 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 자만만 키울 뿐입니다. 제가 지난 법회 때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제 어떤 그 선정의 힘이 내 번뇌를 완전히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뭔가 그 집중을 개발한 상태에서 그걸 스스로가 선정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뭐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착각하는 거죠. 이제 아닌 거를 착각하는 거고.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가 빨리 남한테 드러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거는 절대 수행자가 하면 안 됩니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솔직해야 돼요. 부처님은 항상 뭔가를 깨닫고 나서도 그 깨달음이 이게 진짜 확실한가? 내가 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다 깨달은 것 같았는데 또 막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 생기면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나더라. 내 이 깨달음이 정말 확실한가? 정말 이게 바른 깨달음? 이런 걸 면밀하게 수행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바른 선정인가, 바른 삼매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 이걸 인정해서 남한테 내가 막 선정 얻었다고 드러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선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선정에 꼭 들지 않더라도 그 선정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벌써 이미 지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바르게 되고 그것이 올바른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결과를 내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얻고 빨리 남한테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런 게 다 그 뒤에 마음은 뭐겠어요? 네, 다 자만 내가 막 잘난 거 보이고 싶고 이런 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벗어나야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러고 이제 이선정에 가게 돼 초선은 그런데 이선에 가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3선에서는 희열이 사라지고 4선에서는 이제 그 행복을 평온으로 바꾸는데 4선에서 사라지는 대표적인 게 들숨 날숨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사라져요. 들어가고 나오는 숨은 사라지지만 죽진 않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선정을 이게 또 일부 이제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좀 하는 분들 중에 윗바사나 수행만 해도 4선정까지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윗바사나 수행할 때 뭐가 반드시 작용합니까? 일으킨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을 계속 관찰할 때는 일으킨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선정만 가도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는데 무슨 윗바사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윗바사나를 할 수 있겠어요? 들숨 날숨이 사라진 상태에서 윗바사나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만 하는 분들한테 사람들이 선정에 대한 자꾸 비판, 선정이 없이 그 무슨 그걸 하냐 하니까 이 순수 윗바사나만 통해서도 사실 4선까지 이제 경험할 수 있다고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은 몰입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는 어떤 호흡 그 선정의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위파사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위파사나를 통해서도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숨도 안 쉬고 생각도 안 하면서 위파사나를 한다. 이런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선정에 대한 오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선정에 방해된다, 지혜에 방해된다. 선정을 닦으면 그건 완전히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도 안 생기고 그거는 이제 방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합니다. 그 씨를 땅에다 뿌려요. 그러면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씨가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평생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선정에 들어있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선정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른 삼매는. 부처님께서 이 바른 삼매는 뭐가 목적이냐면 여실직연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는 여실직연에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 대상을 하나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 다른 걸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때 윗바사나를 할 수도 없어. 뭐 다른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 벌써 뭐예요? 선정이 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 윗바사나를 못하지만 선정에 들어갔다가 출정을 합니다. 출정. 나와요. 선정에 만약에 1시간, 2시간 들어있었다. 그러면 선정에서 나와서 갑자기 번뇌가 일어나겠어요? 선정도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도.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그렇게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가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도 그 고요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지혜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선정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예요. 선정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지혜가 개발된다. 또는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선정이 나오면 그냥 뭐 다 알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은 뭐냐 하면은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은 오장애가 완전히 일시적으로 제압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해태 혼침이나 들뜸이나 의심 이런 게 전혀 없고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명령지수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선정에서 나와도 그 마음 상태가 그 유지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중도의 마음이에요. 균형 잡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질 않아. 항상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는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일정 시간 유지가 돼요. 이게 또 이제 오래 가다 보면 뭐 피곤한 일이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걸 쓰면 또 이렇게 흐트러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꽤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 그 마음을 활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마치 땅속에 있다가 열매가 있다가 그 땅속에 있을 때는 마치 열매를 피우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그 가능성이 나중에 이제 열매를 피듯이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지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선정을 조건으로 그죠? 선정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조건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지혜가 개발되는데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선정 후의 조사입니다. 조사. 소위 말 반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반조의 과정이에요. 반조를 통해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선정 상태라는 거는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 동안 거의 똑같은 마음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정에 있었던 그 마음 상태는 선정에 나와서도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 상태에 있었던 그 자기 상태가 그게 나라는 존재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존재가 가장 단순해진 상태가 선정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가. 그죠? 몸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 상태는 가장 단순해진 거잖아요. 그냥 그 니미따라고 하는 그 선정의 대상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온이 선정 상태에서도 오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선정을 대상으로 이제 몸이 있을 거고 또 몸에서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느낌도 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인식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니미따라 하는 건 인식, 이것이 니미따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식이고, 그거에 대한 느낌도, 행복한 느낌도 있을 거고, 평온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지혜도 있고, 그 마음도, 이거 대상을 아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선정에 나와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온조차도, 물질도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선정 상태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선정조차도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하고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있었던 물질도 조건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이 선정의 마음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관찰은 단순한 우리가 관념적인 관찰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를 그대로 실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막연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서 있었던 직전에 선정 상태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렇게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부처님은 사다아남 아니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정 후에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선정 자체에서 보통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는 거는 선정이 너무 행복하고 이건 진짜 행복이고 좋다 이렇게만 하니까 애착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애착을 버리고 또 자만을 버리는 방법은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선정이 나오는 순간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하고 우리가 선정의 행복조차도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니까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고 그 행복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뭐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요. 선정에 있었던 이 나가 오온이고 그 오온이 뭐라는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죠?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깊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이나 사견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고 변하기 경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나라는 생각과 내가 있다라는 생각 또는 나라는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는 존재는 다섯 무더기고 다섯 무더기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걸 계속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다섯 무더기가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 또는 자만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선정에 이제 삼매를 닦고 삼매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제가 몇 가지 반조를 하라 그랬죠. 그 반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 됐나 안 됐나, 그죠? 어떤 오장이가 내 수행을 방해했고 어떻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됐다. 이걸 하나 반조하라 그랬죠,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이제 지금처럼 내가 삼매를 닦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삼매 상태에서도 오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도 내 몸이 있고 또는 내 몸에서 이게 통증이나 이런 거 관찰하는 이런 것도 다 몸이잖아요, 그죠? 물질이잖아요. 그런 물질이 무상하고 그것도 이제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조건 형성된 거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한 번쯤 관찰해 주면 이 선정의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 통증이나 또는 몸에서의 행복한 느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이나 내가 니미따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그때 일어난 지혜라든가 내가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아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이게 보통 윗바사나 중에서 가장 최고급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도 삼매도 개발되고 그런 지혜가 있으면 다음에 내가 이제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났을 때 내려놓기도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벌써 지혜가 이건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어차피 여몽 한 포용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걸 쉽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이제 삼매가 깊어지고 그 삼매가 깊어지면 또 이런 반조를 통해서 또 상당히 깊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닦은 다음에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한 조사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제 그동안 좀 이제 부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조사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선정 후에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사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밑바사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사지를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조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생각을 해야 이 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제가 이제 삼매 후에 호흡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반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그 삼매를 한 1시간쯤 닦고 나면 뭐가 좀 가라앉겠어요? 탐욕이나 성냄이 좀 가라앉겠죠. 마음이 좀 고요한 상태에서 반조를 해야 돼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반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만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깨끗해진 선정 상태가 최고 좋아요. 그때는 뭐 어떤 마음이 완전히 정화된 상태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중력이 개발된 상태에서 하면은 탐욕과 성냄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 올바른 반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딱 균형이 잡혀야 돼요. 좋아하는 쪽으로도 안 가고 싫어하는 쪽으로 딱 이렇게 중도적인 마음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이 반조의 대상이 그냥 내가 아까 책에서 봤던 거 앉아서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사유의 영역이긴 한데, 이런 거는 좀 관념적이 되기 쉬워요. 그게 이제 이론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통 이제 실제보다는 그런 관념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행은 뭐를 반조를 합니까? 반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관찰한 거.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내가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오장애, 그죠? 내가 관찰했던 통증,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여러 마음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현재에 머물다 보면 관찰되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찰되어진 그거에 대해서 반조를 해야지 그게 실질적인 반조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관념적인 게 되기가 쉬워. 물론 뭐 이론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웠을 때 그걸 따라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직접 자기가 관찰한 실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법에 대해서 반조를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각하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그걸 관찰하는 건 좋은데 뭘로 해야 되겠어요? 생각의 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염기나 사성제에 맞게, 진리에 맞게 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부처님이 생각하는 방식, 부처님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부처님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방식, 관점을 배우는 건데,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를 하면은 그 관점을 터득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반조할 때 그 반조하는 툴이 염기나 사성제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것이 바른 사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선정 상태에서 일어난 그 상태를 봤을 때, 이 선정은 그 삼매를 닦아서 일어났던 오온은 이것이 오온이다라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관찰하는 이건 뭐에 대해서 관조하는 겁니까?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상하다, 무하다, 이건 고성제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그러면 이 삼매는 왜 생겼는가?
그런 원인을 관찰함으로써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형성된 거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삶에서 나오자마자 사라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상고 무아라 하는 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아무리 이 마음 상태가 그러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 내가 이거에 대한 이 오온에 대한 가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오온에 대해서 계속 즐기고 치착하고 가래를 갖고 있으면 다음에 또 태어나겠죠. 그죠? 계속 윤회를 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정조차도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거를 알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우리가 관찰한 그 법에 대해서 진리에 맞게 사유하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인데, 이걸 알면 이렇게 만약에 선정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알면 이 선정에 대한 애착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버려집니다, 저절로. 이게 버려지면 그 버려진 상태가 결국은 뭐가 돼요? 그 멸성제가 실현되는 거고, 이렇게 통찰하는 것 자체가 도성제거든요. 이 중도거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제가 반조 조사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 그러면 무조건 생각을 없애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안 좋다.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을 버리는 거는 어떤 생각은 버려야 되냐면 탐욕과 성냄을 바탕으로 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해갖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막 집착이 강해서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 그러면 그 연예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스토킹을 하게 되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생각이 번져 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돼? 일찍 버려야 돼. 빨리 위험성을 알고 버려야 되는 생각이고, 그리고 막 화가 나서 남에게 복수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생각이지만, 이런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거는 버려야 됩니까? 개발해야 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사유입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선정에서 나온 마음으로 만약에 현재 일어나는 법을 관찰해도 현재 쉽게 머물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정에 나온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법을 막 관찰, 이미 깨어 있으니까 딱 일어나는 게 그냥 탁탁탁 지나가는 게 그냥 쉽게 보여.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이 선정의 힘을 가지고 지금처럼 조사, 반조를 해도 굉장히 강력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 반조의 툴은, 반조를 하는 거는 탐욕과 성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찰한 법이고, 그러고 그거를 진리에 맞게 하는데 이 조건이 다 갖추어져요. 선정이 나와서 반조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단순히 집중 상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조건으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선정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건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수행을 중도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전화를 한 게 뭡니까? 예, 당신이 어릴 때 들었던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마음도 고요하고 아주 평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렷또렷하고 깨어 있었다. 괴롭지도 않고. 혹시 이걸 이용해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은 아닐까라고 깊이 사유를 하다가,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했죠. 당신께서도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들고, 이 4선정에 나와서 뭘 합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다 그래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죠?
부처님 당신이 선정을 이용해서 아라한이 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선정을 바탕으로 한 수행이에요.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꼭 선정이 아니더라도 뭐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선정이고, 선정에 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게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선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 선정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뭔가 오해가 많고, 선정은 닦으면 안 되고, 뭐 선정은 윗바사나에 방해가 되고, 선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이해고, 그리고 선정 자체,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깨달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선정의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 전환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부처님 당시에 아라라 깔라마나 라마푸타 같은 분이 왜 아라한이 못 됐겠어요? 선정은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물론 이제 그게 바른 선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그걸 바꿔줄 수가 있었거든요. 깨달음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분이 두 분인데, 두 분은 딱 보니까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두 분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 선정, 이 집중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만 알아서 바로 아라한이 됐어요. 근데 이 집중의 힘을 지혜로 소위 말해서 전환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전환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아까 말한 반조고 조사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 선정을 이용해서 선정의 마음, 선정을 이루고 있는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그 내용의 법문들이 경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상류다 니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정법이 쇠퇴하는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제 가리키는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게 첫째고, 둘째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 셋째 성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네 번째가 수행 안 하는 거. 이제, 땡땡거리고 이제 게으름 피고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정법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고, 마지막이 뭐냐면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삼매가 빠지게 되면 불교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선정에 들어가면은 벌써 그 자체가, 선정을 얻은 그 자체가 지혜가 우리 의식이 엄청 예리하고 명료해집니다. 아주 예리하고 명료한 어떤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리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법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불법의 깊이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차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보면 아라한을 10정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으면 이제 쭉 가서 바른 삼매를 닦아요. 그 다음에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지혜, 삼마냐냐가 생기는 게 9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마냐냐를 바탕으로 해서 삼마위무띠, 그러니까 바른 해탈이 생기는 게 10. 그래서 아라한은 10정도가 완성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삼매는 바른 해탈을,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런 선정을 닦는 게 그냥 내 선정을 즐기고자 닦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닦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선정은 단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죠? 이 오온이라는 게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이거 애착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닦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삼매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 이 삼매를 이 선정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나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 것을, 그거는
바른 선정, 그러니까 바른 삼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선정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 법을 훼손하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안거 기간에 이런 바른 삼매를 좀 이해하고 가능하면 뭐 선정에도 들고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